오늘 말씀은 어,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 1년 반 넘게 저항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항복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것인데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질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일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온전히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이 구덩이에 시위대들 앞에 있는 그 구덩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이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곧 멸망할 예루살렘 또 그 이스라엘에서 사촌 하나멜의 아나돗 땅을 구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입을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증서를 적고 또 이렇게 토기에 보관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내일이면 바벨론에게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아주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또 매매하는 그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차후에 있을 7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암시하는 행동이었고 또 그런 뜻인 줄 안 예레미야가 기꺼이 이렇게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순종하는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레미야를 일컫는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눈물의 사람이다.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걸 보면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한 가지 열망,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순종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계속 여기 17절에 나오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 예레미야는 열심히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그 경고를 따라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예레미야가 예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4절,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맡으셨으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이 성은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마다 여기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혼신을 다해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은 갈대아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넘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그 예레미야의 혼신을 다한 순종과 또 혼신을 다한 말씀 증거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슬퍼하고 있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슬픔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절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레미야의 이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이유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0절 우리 한 장 넘겨서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경고 말씀 앞에서도 불순종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죠. 그 지붕과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했다고 나오고요. 또 3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성전에서도 그 가정한 물건 우상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 불순종의 죄의 가장 앞장에 서 있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 심지어 성전에까지도 모셔두고 섬겼던 그 바알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고 더 열렬하게 29절에 보면 성과 집 그 지붕에서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고 라고 29절에 나오고 또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옆으로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다가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한, 이 얼마나 우리가 남편을 포기해도 아들과 딸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우스개를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바알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공양, 사람의 몸을 들여서 이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악행을 하고 있죠. 이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들의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열심을 내고 애착했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상들이 그들을
흥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이끌었느냐면은 결국은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결국 그들 본인도 그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그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과 그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것들도 이렇게 빻아서 하나님을 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 아들과 딸들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에, 마음과 뜻, 힘과 뜻,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상 숭배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은 악행 때문입니다. 31절,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31절에 3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내 노여움을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 그들과 그들의 그들의 왕들과 왕들과 그의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이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악행을 하고 있었다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얘기하면서 지성을 경시하는 맹목적 신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행함 없는 믿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이성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악을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런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 악한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이 습관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악한 행동을 버리고, 악한 행동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좋은 행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참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또 좋은 말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자 이렇게 애를 쓸 때에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33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좋은 악행을 버리고 좋은 말,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으므로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가지려면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고 악한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바뀌고 악한 운명이 인격이 선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우리 속에 이 더럽고 가증한 우상숭배들도 깨닫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망하지 아니하고 또 축복된 길로 가는 이런 중요한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붙들려고 애썼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9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말씀을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손목에 이렇게 늘 손목을 들 때마다 보게 되겠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기록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인데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까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계속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갔던 이유는 우상숭배,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와 또 그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악행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유다의 길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또 우리의 악한 행실을 바꾸고 선한 행실을 갖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